2024년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34번째 꼭지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택정의 신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택정의 신비, 야곱이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자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석을 가져다 대었을 때 철, 니켈, 코발트 이 세 종류의 금속은 자석에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이유는 철과 니켈과 코발트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이게 각각 그냥 불규칙하게 스피닝을 하다가 자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스피닝의 방향이 한 곳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장의 방향을 따라서 한 곳으로 정렬이 되면 그 안에서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전기적 성질이 또 자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전기와 자성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전자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석에 강하게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속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문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누구의 식탁에 초대받는 거, 이거 대단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거요. 정말 영예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특히 먼저 하신 분은 하와 할머니죠. 하와 할머니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자기의 생각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따라서 그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거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문을 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씨를 대하는 밭으로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하게 다져진 게 길이잖아요. 떨어지면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길 위에, 흙 위에 씨가 이렇게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마귀가,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 마귀에게 들은 바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마음,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돌밭은요, 콘크리트 같은 거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얇은 흙에 씨앗이 그 이슬에 의지해서 뿌리를 내리지만 이게 어느 이상은 침투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밭 같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이상 그 말씀이 침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과 그 다음에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하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국회의장 후보가 된 어느 야당의 의원은요, 그 젊었을 때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기독학생회 회장을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주사파들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이상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말씀이요. 그런데 살면서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옥토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켜요. 여러분, 땅이 씨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뿌리를 뻗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야만 합니다. 그거는 우리 각 사람의 몫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구약에서 살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종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번역은 좀 미흡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이시탐, 종용한 사람으로 번역된 야곱에 대해서 이시탐이라는, 이시는 사람이란 뜻이고 남자란 뜻이고 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된 이시탐, 히브리 말로 이시탐이라고 불린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죠. 노아와 욥과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시탐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어마어마한 15,000톤급의 배를 목재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온갖 노력과 그리고 자금을 동원해서 그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하실 거야.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하셨으니까 설계도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그게 이시탐이에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냥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시탐이요. 이시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은 이시탐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종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는 야곱을 사기꾼이라는 전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 생명을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생명을 가꾸고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장막에 거했죠.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집안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앙을 꽉 붙들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때 그 셈의 신앙을 받을 때에 번성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야벳의 후손인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번성의 복을 누리다가 이게 19세기서부터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루터기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풍자를 했잖아요. 유럽 사람들아,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 신의 무덤이 어디 있냐고? 교회가 신의 무덤이야. 그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니체가 30대 중반에 한 얘기예요. 그건 풍자입니다. 시적 풍자예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신을 죽입니까?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풍자예요. 시적인 풍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생명을 사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세기에 하나님께서 한 그 국가에게,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잘 안 대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만 해도 이건 아주 참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도적질을 잘 안 하잖아요. 좀 그것만 해도 참 그 마지막에 벌 받을 나라가 모든 민족이 벌 받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벌을 내리실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싫어하셨어요. 미세오라는 말은요, 아주 그냥, 막 그냥, 그러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잘 숙성되지 않은 그런 젓갈을 잘 못 먹어요. 젓갈 저도 뭐 잘 익은 젓갈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발효가 잘 안 돼가지고 냄새가 약한 그런 젓갈이 있잖아요. 그걸 아주 제가 그런 젓갈을 먹어 하듯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의 방식, 에서의 내면 구조에 대해서 욱 하신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막 수용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여서 가치관을 바꾸고요.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그것을 바꾸고요. 그리고 세계관도 달라진 사람.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 식물과 동물, 자연의 환경까지도 그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고 그 존재가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가파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거예요. 대상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야. 그거야 뭐 누구라도 하죠. 누구라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의 신비 속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우리 내면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크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